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미션 스쿨에 다니는 거기서 재직하는 그 선생님들은 다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그죠? 뭐 직장이 뭐 거기다 보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뭐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랬는데 또 우리 반 아이들도 또 다 기독교는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역사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수업을 멈추고 일말의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그 선생님의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도 소시적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갔는데 출애굽기를 읽다가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회의감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시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다. 애굽 사람한테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어야 되느냐, 이런 숙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벌만 주는 하나님, 그냥 한 번으로 족한데 무려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려서 불필요한 희생을 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저는 듣고 그냥 뭐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우리 원보쌈 앞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수업 때도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하나님을 뭘 이해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논리가 빈약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대하거나 할 때 이 출애굽기의 사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세가 바로와 대면하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이끄심이 임하는 그런 과정, 소위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우리도 동일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한두 번이면 족하지. 아까 전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장본인 주체도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려서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라고 우리도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 왜 굳이 그래도 한 5번 정도라면 하지 왜 10번씩이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저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어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출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든 목적은 뭐예요? 오늘 제목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필요할 때나 뭐 주는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인들에게조차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일련의 패턴
패턴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패턴은 뭐예요? 비슷한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현상, 이것을 영어로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턴은 오늘 출애굽기 지금 그 6장 이하 7장부터 일어나는 애굽 왕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계속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7장 5절 오늘 읽어보신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구체적으로 7장 17절 보세요. 17절.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제 피의 재앙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재앙,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17절 보세요. 17절 봤죠? 그 다음 두 번째 8장 22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넷째 재앙, 파리 재앙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10장도 볼까요? 10장 2절.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가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이렇게 대충 찾아보았지만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제발 알아라. 원래는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지어 두드러 맞아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여러분, 이 패턴은 에스겔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교회 표어가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교회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초토가 됐어요. 황폐화가 됐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알려줄 것인데, 너희들을 향한 이 재앙은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심해질 거야. 더 심해지고, 여기 사람들 중에서 뭐 3분의 1은 전염병에, 기근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들만 겨우 살아남게 되고, 그 살아남은 자 중에서도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거부한 거예요. 예배 때 각종 우상과 음란함이 난무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인생 채찍을 쳐서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빼놓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 한번 보세요. 에스겔 구약 1150쪽 혹은 51쪽.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랬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니까 지금 뭔 상황? 포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고. 5장 넘어가 보세요. 5장 6장 그 전에 5장 1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너희 예배가 엉망이지 않았냐? 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고, 거기에 음란한 것, 세상적인 것, 돈 될 만한 것, 그런 것만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른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어떻게 할 거래요? 3분의 1은 전염병, 3분의 1은 기근, 너희 사방 가운데 칼이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칼로 막 이렇게 쫓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보면 이 모든 재앙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8절 이하, 그 가운데 그 난리통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인데 살아남는 자를 통해서라도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9절, 너희 중에 살아남는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어이구야, 우리가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섬겼구나,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나를 근심하게 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계속 넘겨보면 6장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4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9절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내가 알지라. 계속 7장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계속 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주변인들을 계속 칠 것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들을 내가 계속 칠 것이야.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칭을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호와라고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뭐예요? 높은 곳에서 우리 막 벌 내리시는 분,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 여호와는 뭡니까?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 그 개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뭐 물론 딱 그렇게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건 곧 결국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 눈에 이 목사의 기준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의 직장 상사들, 나의 가장 고객들, 이런 사람을 높이 우대하는 그 마음,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성이 그거보다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 예배 순서 맡은 자, 임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발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공경함, 온전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급한 일 있을 때 하나님 뭐 내게 뭐도 주시고 자판기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돼요. 자판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자판기 하나님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높임의 대상,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돈줄로만 여기면 부자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저랑 하루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도 아빠예요. 왜? 저는 선 넘으면 가차 없거든. 그 모습이 두 가지가 다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좋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아버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아버지이기만을 바랍니다. 요즘 제가 학부모로서 참 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참 요즘에는 뭐 인권, 뭐 내 새끼 소중하고 이런 것만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뭐가 잘못돼도 한참 많이 잘못됐어요. 애들이 공공장소에서 떠들든 말든,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옆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 새끼 왜 뭐라고 하냐고. 그래서 노키즈, 어제도 저희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 노키즈존이 있어요. 노키즈존. 애들은 안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애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를 오냐오냐로만 설정을 해서 그래요. 엄한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질책도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뭐가 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내 예배에 소홀함이 있고 내 기도에 소홀함이 있고 내 말씀 생활에 소홀함이 있는데 하나님 그저 나를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아빠잖아요. 다 들어줘야지.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실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준다고 사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막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이러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용환 씨 처음 뭐 이렇게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오실 거죠, 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닿습니까? 안 와닿죠. 진짜요? 컷 취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안 와닿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설령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100%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신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9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막 하시니까 막 얼굴이 막 흰 광채가 나고 막 완전히 성령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침 구름이 쫙 이렇게 덮이더니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근데 아이러니한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고 기적적인 일인데 그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사람의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듣지 않겠어요? 네? 이런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들었다니까요. 왜? 그 증거가 뭐 십자가예요. 들었으면 뭐 해야 돼? 예수님을 정말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뭐라고 하면 거기에 서 있는 유대인 그 이방인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뭐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의 중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멀리 서 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니까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니까 이야 맞았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꾸준히 줄기차게 예수에 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때로 징계로 또 때때로 기적으로 때때로 여러 가지 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왜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는가? 왜 바로는 그러한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10가지의 재앙이 그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는가?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할 때 얘기했죠. 바로의 모습은 우리를 적대하는 마귀의 모습, 사단의 모습과도 동일시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줄다리기 하는 나의 모습과도 동일시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줄다리기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우연이지, 그거는 과학의 힘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그걸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용호 씨 얘기를 했지만 암이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거기서 딱 멈추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꿈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행이 운이 좋았고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었고, 그래 그 가운데 만약에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이건 의학의 힘인 거지 하나님이 해주셨나? 라고 해석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한번 보세요. 7장 11절 보세요. 본격적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이 모세가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 애굽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딱 뱀이 되는 그런 그 기적을 딱 체험하게 해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이야, 이건 미라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는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뱀이 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요술사들도 할 수 있어. 이거 무슨 기적과 말도. 애굽 왕 바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1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군다나 우리 동네 요술사도 하네? 이게 뭔 기적이요? 자연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세요. 7장 22절.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피가 애굽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 더 볼까요? 8장 7절 보세요. 8장 7절. 두 번, 개구리의 재앙.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까지는 어찌어찌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애굽 왕 바로한테 더 악재가 된 거죠. 왜? 개구리가 끼껏 올라왔는데 그 개구리가 난장판을 치니까 어이구,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15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셋째 재앙부터 보세요. 셋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라. 그랬더니 애굽 온 땅에 이가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가 막 드글드글하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키워봤는데, 애완동물로 머리에다가. 여러분 혹시 다 키워보셨죠? 그죠? 이 막 장난 아니잖아. 피 빨아먹고 막 그래. 김영환 씨 키워보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우리 김영환. 꿈을 통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가 야 난리예요, 난리. 응? 그래서 살 수 없게 되는데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 더 이상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요술사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애굽 요술사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으로 해봤더니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지난주에도 어쩌면 2025년도가 시작된 뭐 지금까지도 올 한 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는 인정하지도 않고 때때로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에이 뭐 우연이지, 응? 자연적인 거지. 때때로 우리 애가 아프다고 해서 에이 이게 뭐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그냥 애가 아플 때가 되니까 아픈 거고 그냥 교회 요즘 뭐 돌림병이 심하다니까 감기가 막 심하다니까 우리 애도 어제 39도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오늘 교회 못 오나 했는데 그러고 딱 말더라고요. 에이 그냥 뭐 우연이지 이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힘의 한계가 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흉내낼 수 없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점령했어요? 우리 김영환 성도님 어떤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꿈에 안 나타났어요? 어떤 한 성을 점령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싸워야죠. 누가? 군대가. 그죠? 열심히 싸워가지고 막 치열한 전투 끝에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한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라 성경책에 든 이 궤짝을 들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막 이렇게 행진했어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만세 그랬더니 갑자기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웃기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웃겨.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처음에 병사들을 모집했더니 4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어. 막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내고 이상한 방법으로 물을 핥아먹는데 막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겼어요. 우리는 그거를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용사가 아니에요. 특이한 사람. 왜 물을 왜 이렇게 먹어? 제대로 마셔야지. 특이한 행동을 한 300명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에 돌아가. 왜?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어떤 성을 공성전하려면 수성이 10배가 돼야 됩니다. 거기 병력이 3,000명이 있다 그러면 3만 명이 돼야 공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300명 가지고 그것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300명 가지고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횃불과 항아리로 횃불을 깨갱 그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막 안개가 뿌옇고 하니까 지들끼리 적군이다 그러고 서로 찌르고 싸우고 베고 해가지고 미디안이 막 괴멸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참 믿을만 해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300명이 가가지고 그 미디안 그 싸움 호전적인 미디안 사람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광야에 있었던 이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몽골인들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초원 사막 이런 데서 얼마나 호전적이고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300명의 그냥 일반인들이 횃불과 항아리로 이들을 괴멸시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들의 힘으로 싸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멀쩡한 데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더니 와 했더니 무너졌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제목으로 가지고 뭡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 사건에 정말 내가 이거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좀 설명이 가능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 정도로 지불을 해버립니다. 우리 여기 문영자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강양 성도님 우리 교회 전도되는 방법 어떻게 돼요? 드럼 교실을 통해서 전도됐고, 또 우리 김화원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드럼 교실을 통해서 이 목사랑 친분을 맺어서 앉아 계시게 됐고, 그런데 우리 문 집사님의 경우는 조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오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 교회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1년에 2년에 가끔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문영자 집사님 석촌호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예전에 다닌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해필 데리고 온 것이 우리 교회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안 되죠.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그때 지금 맞았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그것도 아니에요. 한 두어 번 나왔어요. 아직도 이름도 몰랐고, 뭐였죠? 전성도님. 이름도 몰라가지고 성만 알아가지고 모두 다 전언니 혹은 전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우리 문정자 집사님을 1년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에 앉혀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두 분, 제가 예전에 교육자 회의 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참 간증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여기 신실하게 잘 섬겼던,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주옥경 집사님 가정 떠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신실하게 잘 섬겼던 제 선배의 그 가정이 있어요. 김만경 권사님이라고. 이분 가정이 참 우리 교회 신실하게 잘 섬기고 아이들도 잘 커가지고 참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선포하고 나 이제 올 본교회 갈래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참 힘들고 참 슬럼프를 참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지금 내 나이가 되게 애매해서 어디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에이 나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꾸역꾸역 정말 꾸역꾸역. 근데 우리 강영 성도님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나중에 산에 어디 조용한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랬죠. 그때 산에 들어가 뭐 철벽을 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뭘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힘드실 때 있으신 거예요?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 질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요. 목회자라고 다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저는 표정이 티가 다 나는 사람이라 아마 지금도 제 표정이 썩 그렇게 유쾌하고 좋지는 않을 거예요. 좀 오래 가 이게 성도한 사람이들. 그런데 이 두 분이 거의 뭐 시간적으로 얼마 안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뭡니까? 그랬더니 저 두 영혼이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의 선물이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기존에 계신 분들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두 분만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선물이니까. 누가 데리고 온 겁니까? 전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끄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옥경 집사님 그 가정 자리가 빠졌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생명의 교회 가운데 또 위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재단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더욱 아름답게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언할 때에 나의 삶의 기적을 통해서 나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자판기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질책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또 때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모양저모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